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승리의 비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승리하기 위해서도 그 모든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승리의 비결이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승리는 사랑에 있다. 모든 결론이 사랑으로 완전히 다 귀결이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다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남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승리는 바로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인간인지라 사람을 마냥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떨 때는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원망, 불만, 불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런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랑을 곳곳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군병들이 오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 상황을 딱 판단해 봤을 때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향해 내리치니까 그 사람의 귀가 양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잘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멋지게 그 군병들을 싹 다 물리치고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진짜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였고 또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아마 베드로는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러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말리고 그러고 나서 그 말고의 귀를 이렇게 다시 붙여주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포승줄에 묶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뒤로 한 채 묵묵히 포승에 묶이면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구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잔뜩 기대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다 무산이 되어버리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한 채 묵묵히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또 실망했고 결국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또 사도들도 보면은 성령을 받은 후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거나 이렇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막 죽은 송장도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더 능력도 있었고 바울도 정말로 손수건만 갖고 딱 대기만 해도 병든 자가 막 치료받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 능력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절대로 자기 능력을 남을 해치는 데 쓰지 않고 사랑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사용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남을 해치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것을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남을 해치는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을 남을 해치는데 쓰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능력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영혼 살리는 일에 또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포승에 묶여가지고 이제 가야바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되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들고 들게 하고 침을 뱉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조롱과 또 비난을 받으시고 그 법정에다 쓰신 거예요. 이 매를 맞고 고난 당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가만히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봐도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특히 그 고난에 관해서 표현한 것은 이 영화가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정말로 가장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면은 이 채찍에 막 내리 찍을 때도 그 정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막 채찍이 그 당시에 그냥 채찍이 아니었죠. 끝에 이렇게 막 동물의 뼈라든가 쇠붙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내리 찍으면은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영화에서 재현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정말로 영화가 예수의 생애를 또 고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어떠한 권한도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그런 성경을 토대로 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그런 군사가 되셨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군사가 되신 것이고 또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군사가 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또 저주를 받으시고 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다.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바로 진정한 고난인 것이죠. 고난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한다. 그 고난 당할 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나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만약에 내가 그냥 고난을 감당할 때 누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누군가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그냥 내가 당하는 무조건 고난으로 생각해서, 내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핍박을 당해요. 남편에게 늘 핍박을 당하는데 핍박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다닌다고 가정생활 막 엉망으로 하고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그러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남편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한다라고 나에게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겁냐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것은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당하는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또 그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죄를 덮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끝까지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이고 진정한 고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걸 시시비비 다 가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 쪼개서 갈라낸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그냥 사랑이라고는 이것도 없고 그냥 전부 다 서로 자기의 의만 주장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입을 닫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를 덮을 수만 있다면 그냥 묵묵히 그냥 덮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죠.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게 주어진 고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천사를 파송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 로마 군인들 전부 다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로마의 왕권을 뺏어가지고 이스라엘도 통치하고 그런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든 뭐하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묵묵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가 이런 불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의를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자신이 그게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이 다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은 그 말씀 그대로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낸 겁니다. 그것도 죽음 앞에서. 그래서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도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남편이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죠.
그런데 점점 그 도가 심해지고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핍박이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서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핍박하는 사람을 어떡합니까? 거의 마귀, 귀신, 사단 다루듯이 그냥 겉으로 그냥 맨날 볼 때마다 어이구 저 속에 있는 마귀 역사하면서 그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감정으로 가득 찬 거예요. 말로는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내가 미워하고 쫓아낸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명분 삼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영적인 문제라고 선을 딱 긋는 순간부터 남편이 그냥 완전히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가운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분별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핍박하는 자들을 정죄해버립니다. 아유 저놈의 마귀 역사.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차단시켜버리고 분리시켜 보다 보니까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죽어서 지옥 갈 놈들이고 그렇게 세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는 그 영혼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핍박을 하고 주변에 가족이 엄청난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귀 역사고 영적인 역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지금 사용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상대방도 그거를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미워하고 그냥 배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당사자는 알아요. 핍박하는 사람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핍박이 무너지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나랑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다라는 식으로 딱 벽을 쳐버리면은요 절대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명분 삼아 가지고 그 영혼을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생각하고 그 영혼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 바로 사랑하는 자이고 사랑만이 허다한 허물을 덮고 승리하게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그 모든 죄를 덮을 수 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교회 내에서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덮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까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꼭 그 죄를 다 드러내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물론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그 야단도 맞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든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교회는 난리 날 거예요. 세상하고는 그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그 능력이 사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 내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나중에 부끄러워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냥 덮기는커녕 다 들춰내가지고 까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인류를 지배하는 정복자 지배자가 되셨다.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같이 완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 아무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릎을 꿇게 된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세상에서는 나를 다 버리고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무릎 꿇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굴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류를 지배하는 정복자, 지배자가 되신 거죠. 이 힘으로 인류를 모두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도 동시에 실천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루어낸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이 된 거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마귀 역사도 꼼짝 못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직접 그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죄값을 아주 당당하게 그 이상으로 치루었기 때문에 마귀 역사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 역사는 물론이고 모든 천사들을 비롯한 인간들 어느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른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또 만약에 인간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매정한 그런 분이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혀 조금도 이렇게 뭐라고 했나 긍휼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느꼈겠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이죠.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나같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엄청나게 과한 그런 값을 지불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앞에 어느 누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마귀 역사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할 때 이 마귀 역사도 부들부들 떨면서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순간 마귀 역사는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던 존재고 또 안다 하더라도 돌이키고 거기에서 나올 만한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올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이 나는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죄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럴까요? 나도 그 사랑 받았지만 나만 받았습니까? 옆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동일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지불하고 구원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랑한 영혼인데 내가 만약에 그 영혼을 미워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핍박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바로 이 사랑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이겨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